짧아진 머리가 참 어색합니다. 거의 15년 만에 이런 짧은 머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군대 갈 때를 제외하고는 또 지금 제 마음도 약간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14년 전에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바로 군대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군대 가운데 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던 기억이 다시금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렇게 또 라이베리아 출국을 앞에 두고 한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떠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혼을 앞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함께 나누고, 그 뒤에는 또 라이베리아 선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다고 해도 이 100여 년 어간의 우리의 이 짧은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이 언제 끝나나, 빨리 이 지겨운 또 힘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버리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저 천국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언제 천국 가나, 이렇게 기다리고 산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을 앞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몇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부터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데 왜 이 땅에서는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나? 왜 이 땅에서는 이렇게 힘든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가야 하나? 고통도 없는 저 천국이 나를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혼을 앞서 사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영혼을 앞서 사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부분입니다. 영혼을 앞서 사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여기 임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제 성탄절을 지내며 말씀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심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삶,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예수님을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셨으나 동일한 목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각자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삶을,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못 박으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처럼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지만 결코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또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곧 십자가의 삶을 기쁘게 살아감으로 영혼을 앞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앞서 사는 삶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혼을 앞서 사는 자들은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향한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의 진전도 나타났습니다. 또 바울의 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도 이 선교 여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 바울을 통하여 세워졌던 여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5절은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부흥의 현장 앞에 바울은 더욱 힘을 내어 소아시아 지역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인간의 생리이기 때문이죠.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기에 성공적인 이 선교의 사역이 갑자기 막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바울의 이 성공적인 사역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바라보며 마게도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 유럽의 복음화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정말 짧게 압축하여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를 중단하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마게도니아로 나아갔구나,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런 선택이 정말 당연해 보이고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얼마나 두렵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을 앞서 산다는 것이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내 삶을 바라보며 나는 영원을 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을 앞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나에게 성공과 만족을 주고 익숙한 길을 포기해야 할 때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네 하나님, 네 성령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을 앞서 사는 자들은 복음의 빚을 안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앞서 사는 자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앞서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딜레마죠. 딜레마. 나는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나는 이미 여전히 살아있고, 영혼을 앞서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딜레마. 바울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진들에게 이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산업혁명으로 문명화된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면 1800년 후반 또 1900년 초반에 우리나라는 참으로 후진국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땅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낯선 조선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결코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복음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 빚을 갚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 영원을 앞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의 열매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간 복음의 빚진 자들의 삶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열매이며 삶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 이 세상에, 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영원을 앞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내일 출국하여 나가게 될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PPT 화면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한빛지를 통해서도 보고드리고 설명해드렸으나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나가게 되는 라이베리아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떠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이베리아 국기인데요, 혹시 어느 나라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미국 국기와 비슷합니다. 미국은 그 주에 따라 별을 50개를 이게 국기에 그려 놓았는데, 라이베리아는 뭐 주가 없고 그냥 라이베리아 나라 하나다 보니까 별을 크게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왜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왜 미국 국기랑 비슷하게 국기를 그려 놓았을까? 뒤에 제가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이베리아의 개황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몬로비아에 저희 센터가 있는데요, 센터 그 꼭대기 한 3층 높이 되는 그 꼭대기에서 쫙 바라보면은 대서양이 쫙 눈앞에 저 멀리 보입니다.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니까 대서양 바다가 나요. 그런데 막 아름다운 해변가 비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좀 무섭게 다가오는 파도가 이게 막 넘어오는데 막 두려움이 생기는 파도가 넘실대는 곳, 그것이 바로 라이베리아 그리고 그 대서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가 왜 미국의 국기와 비슷하게 그들의 국기를 사용했느냐? 1822년 미국 해방 노예들이 귀환하고 이주하여 세워진 국가가 바로 이 라이베리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이 미국 흑인 해방 노예들이 국가를 건설하며 자신들이 받던 국기가 미국의 국기니까 그 국기랑 비슷하게 라이베리아의 국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을 선포한 나라가 바로 이 라이베리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바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그
그 서구 문물을 잘 받아들였던 나라이죠. 라이베리아의 개황 두 번째 화면, 수도는 몬로비아입니다. 왜 또 수도가 몬로비아냐? 이들이 1820년대 나올 때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그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이 제임스 먼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자신들에게 자유를 준, 그리고 국가를 또 이렇게 아프리카로 이렇게 넘어와서 만들게 해준 그 미국의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라이베리아의 수도는 제임스 먼로, 이 먼로의 이름을 따서 몬로비아로 짓자 해서 수도의 이름은 몬로비아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당연히 미국 흑인 해방 노예들이 썼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 흑인 해방 노예들이 넘어와서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를 건국했지만 그 숫자는 한 3%에서 5%밖에는 되지 않았고요.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95% 이상의 토착민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의 부족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면적은 딱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한 500만 명 정도 되고요. 종교는 토착 신앙이 한 60%, 기독교가 10%, 이슬람이 15% 됩니다. 이 종교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친척분들도 제가 라이베리아에 나간다니까 네이버에 라이베리아 검색을 해보셨나 봐요. 근데 네이버에 딱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게 종교 현황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외교부의 자료예요.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라이베리아의 자료를 토착 신앙은 60%고 기독교가 10%고 그리고 이슬람이 15%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좀 라이베리아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좀 정보가 많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어떤 또 곳에서는 통계를 기독교가 80%다 이렇게 해놓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해방 노예들이 와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도에 있으면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 약간 좀 호의가 있는 나라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를 중심으로 종교를 조사하면 아무래도 미국 흑인 해방 노예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정확하지 않은 자료이고요. 정확한 자료는 외교부 자료를 통해 살펴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는 건기와 우기 딱 두 계절이 있고요. 제가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잘랐느냐? 지금 가면은 건기입니다. 건기. 그래서 건기 때는 좀 물이 많이 없어요. 우물물을 길어다가 쓰는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서 물이 좀 없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좀 이렇게 생활하려면 그래도 좀 짧은 머리가 나아서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개왕 대통령은 조지 웨아입니다. 조지 웨아라고 하면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AC 밀란에서 뛰었던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발롱도르 상이라고 그 해에 가장 잘했던 축구 선수에게 주는 상을 받았던 사람이 이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라이베리아 달러를 쓰고 있는데 미국 달러와 라이베리아 달러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약 81%의 인구가 전기 없이 생활을 합니다. 수도에서는 전기를 어떻게 쓰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쓰고요. 저도 이제 센터 생활을 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하루에 6시간 정도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쓰게 됩니다. 수도는 우물이나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건기에는 조금 좀 물을 아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식으로는 쌀, 카사바, 옥수수 등을 먹습니다. 카사바는 약간 고구마 비슷한,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카사바 어떻게 먹나 찾아봤더니 카사바 칩으로도 먹고 쪄서도 먹고 여러 가지 조리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역사입니다. 1847년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는데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약 한 3%에서 5% 정도의 미국 흑인 해방 노예들이 집권하고 라이베리아를 건국하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배를 받는, 지배는 아니지만 그들의 국민이 된 95%의 사람들은 이미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 한 16개의 부족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 16개의 부족들,
토착민들이 이미 95%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80년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세뮤얼 도라고 토착민이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찰스 테일러라고 이 미국계 흑인이 반란을 일으켜 세뮤얼도 그 전 대통령을 암살하고 자신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렇게 1차 내전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2차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에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내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었고요. 이를 보다가 못한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 모든 내전을 다 종식시키게 됩니다.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총기류, 라이베리아 내전 구글에 쳐보시면 그 소년병들이, 어린 아이들이 총을 들고 막 싸우는 장면들도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모든 내전들을 다 종식시키고 유엔군이 들어오면, 평화 유지군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총기류도 다 압수하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최초의 여자 대통령 앨런 존슨 설리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이제는 좀 라이베리아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에볼라가 확산되게 되면서 다시금 이 나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조지 웨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라이베리아 정치 및 경제 보시면 대통령 공화제, 아프리카 최초의 대통령 공화제를 선포한 나라이고요. 2019년부터 대통령 하야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지 웨아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니 뭐 정치, 경제, 사회 이거는 전혀 문외한이죠. 그냥 인기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빈민가에서 자수성가한, 어떻게 보면 라이베리아에서 정말 빈민가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이 조지 웨아다 보니까 이 빈민가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지 웨아에게 많은 표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축구는 잘하지만 정치와 뭐 경제는 잘 못해서 대통령 하야 시위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상호사적 면제 협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는 그냥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라이베리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에 있는 라이베리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라이베리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행 경보는 황색 경보였고요. 1인당 GDP는 700불 정도, 그러니까 거의 극빈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경제, 농업이 34% 정도, 산업과 서비스업이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 추이를 보시면 1달러에 85 라이베리아 달러였는데 이것이 2019년에는 209 라이베리아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IMF 당시에 1달러에 뭐 8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2,0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몇 년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기아 지수도 33.3점, 세계 기아 지수를 발표하는 단체에서 북한과 거의 비슷한 세계 기아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라이베리아의 사회입니다. 16개의 대표 종족들이 있고요.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 0세부터 14세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시면 산모 사망률도 있고 영아 사망률도 있는데, 그만큼 기대 수명이 높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아이는 많이 낳지만 케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선교 생활입니다. 전기는 약 하루 6시간 정도 발전기를 통해 공급받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소형 발전기, 대형 발전기를 돌려가며 쓰는데 아침에 한 2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쓰게 됩니다. 주거 생활은 월세를 살게 되면 약 한 600달러 정도, 한 사람당 이 정도 들게 되고요. 앞에 보시는 뭐라고 하죠? 이거는 제 라이베리아 드라이버 라이센스입니다. 운전면허증을 하나를 받았는데, 이 나라는
태어나면 출생신고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아이디를 나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냈냐 물어봤더니 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주는 학생증으로 그게 주민등록증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되면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이게 나의 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사용했었고요. 아마 또 이제 또 나가게 되면 다시 갱신해서 발급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선교 생활에서 식품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레바논에서 들어오는 그런 외국 자본들이 있어요. 외국 마트들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 물가의 약 1.5배에서 2배 정도로 좀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품이 수입에 의존하고요. 그래서 현지식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쌀이나 카사바 종류를 많이 먹고 단백질은 우리가 사랑하는 닭고기를 여기도 먹게 됩니다. 물은 우물 지하수를 펌프로 끌어올려서 물탱크에 저장 후 사용하게 되고 자연 여과 정수기에 2번 정수 후 식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나가면서 준비한 것이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브리타라고 요즘에 한창 선전하는 자연 여과 정수기, 그래서 물 받아서 한번 여과한 후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정수기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정수기를 가져가도 좋은 뭐 코웨이나 뭐 이런 거 정수기를 가져가도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 여과 정수기가 가장 좋은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선교 사역입니다. 앞서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선임 선교사님 조영섭 오복명 선교사님께서 한인 성천교회를 담당해서 사역하고 계셨고요. 현지 교민 약 한 30명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현재 출석 인원 그때 당시에는 한 16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선교사역 현지 개척교회 보시면 KLCM이라고 콩고타운 수도에 위치해 있는 교회이고요. 1센터 안에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미 현지인 목사님에게 위임이 끝난 상태로 현지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척교회 그레이스 처치라고 정글팜에 있는 제2센터에 위치한 교회인데 이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지 사역 목사님을 세워서 그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리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글로전 타운에 있는데 여기도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또 이곳도 역시 현지 목사님에게 위임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웨이 타운에 있는 홀리롤 처치도 마찬가지로 시골에 있는 교회로 선교사님이 개척한 후에 현지 목사님을 세워 위임하고 또 같이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빅토리 처치라고 이 지역에 어떤 한 마을에서 우리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세우고 싶은 목사님도 이미 있고요. 좀 교회를 지을 수 있게 우리가 모든 인력을 댈 테니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저희가 가서 현지 교회 지원하여 또 건축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센터에서는 그레이스 클리닉이라고 한의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님이신 현병규 선교사님께서 현지 간호사 및 또 의사를 채용해서 함께 이 클리닉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 이 센터에 그레이스 스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지금 초등학교 또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현지 아이들을 또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또 세상의 학문으로 교육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샬롬 스쿨이라고 이 땅에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이 학교 사역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스톤에서 세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안에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장애인 학교를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또 가서 함께 장애인 클래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역으로 컴퓨터 스쿨 및 또 축구팀도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권도 사역, 또 우물 파기 사역 이런 사역들을 제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겁니다. 태권도 사역 그 사진 보시면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회장은 라이베리아 사람이 이 라이베리아 태권도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조영섭 선교사님이 그 라이베리아 사람과 같이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조영섭 선교사님 라이베리아 태권도 협회 부회장 정도면 태권도 엄청난 유단자시겠다. 한 3단이나 그래서 한 4단 정도 되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조영섭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블랙벨트 1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1단을 땄는데 그게 이번에 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찾아보니까 군대에서 딴 거는 이게 없어서, 나중에 제가 안식년 나오면 저도 태권도를 배워서 1단을 따면 블랙벨트니까요. 블랙벨트만 따면 가서 저도 열심히 태권도 사역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태권도 블랙벨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라이베리아에 오셔서, 이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또 태권도 사역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라이베리아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9월달, 8월달에 100명의 기도 동역자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100명이 조금 넘는 기도 동역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0명의 기도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기도 동역자를 세우도록 기도해 주시고, 6개월 동안 제가 먼저 나가서 현지 세팅 작업을 하는데,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나가서 지낼 곳들,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닐 병원들, 또 이런 것들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또 6개월 후에 나와서 한 달 정도 또 준비하고 저희 가족 다 같이 7월 달에 나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22년 7월 저희 가족이 라이베리아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영혼을 앞서 사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라이베리아로 나아가는 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